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문과 마음을 열어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임마누엘 찬양대 대장을 섬기고 있는 전은석 장로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 한 가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의 사명입니다. 1991년 아무도 세계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감리교회를 설립하고 마문구 유영 선교사님 파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분단의 아픔 속에 국토 방해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 보검전들을 위하여 1990년 육군 제1여단 군덕교회 봉헌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28개의 군인교회를 봉헌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예배 공동체 다문화 가족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상담을 통해 한국 정착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 양성이라는 설립 이념으로 2004년 전인 기도학교를 설립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지성, 인성, 영성 등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에 따른 선교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그 열정과 사명으로 앞으로의 40년을 또다시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미래 임마누엘 교회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과 문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사로운 봄날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주를 위하여 주어진 삶을 위하여 값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대개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전쟁의 폐허와 굶주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를 도왔던 세계 여러 형제 나라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보답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단과 동성애, 퇴폐음란, 부정부패로 인하여 혼란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봄을 터지듯 쏟아지는 성폭력 사건 사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기도학교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불안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밝고 살기 좋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급변하는 남북 관계와 세계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냉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43년 전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라는 선교표 아래 세계 선교, 군 선교, 다문화 선교 교육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되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며 살리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교회를 지켜오신 원로 목사님 네 분과 님의 선배님들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사역도 또 삶 속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김종욱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준비한 예배 개편이 이제 1년을 치르는 동안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고 사부 예배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말씀과 찬양이 함께하는 예배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계획된 목회 일정을 늘 감당하게 하시며 저희들도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의 날 원근 각처에서 주의 전에 나온 임마누엘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 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로 찬양하는
1만 회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찬양한 우리의 삶 속에 평생토록 영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칠 때 다른 것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육교구 부교구장 송영준 권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으시죠? 새가족 여러분을 임마누엘 교회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학기 성서대학 성경역사 산책이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제2강으로 계속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는 IMC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6교구 주최 예배로 드립니다. 제6교구는 레이크 팰리스, 트리지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삼전동 석촌, 대치 수서, 대포 서초 방배, 신도림 봉천 물레, 군포 안산, 수원 인천에 이르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IMC 교구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봄철 전성도 전도축제 및 지역 섬김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활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입교 유아세례 신청 접수를 3월 24일까지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교육은 24일 저녁 7시 교육한 10층에서, 응답은 27일에서 31일까지 3층 부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의 꿈을 거짓 같은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놀랄만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라. 라이어 페스티벌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원입니다. 어제부로 말레이시아에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이날의 목표가 나를 움직였죠. 안녕하세요. 방이동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방위복지관에서 목욕봉사를 하고 있지요. 어제 드디어 통일이 돼서 통일 축하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드디어 내일 IMC 실버타운을 오픈합니다. 관심 있으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연락주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한 3월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봄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레스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하여서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일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렙돈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치면 2,000원도 안 되는 정말 적은 돈입니다. 그 적은 돈이 그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였고 그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내일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헌금이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의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미랄의 가루처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커져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주의 자비로 이거 해도 귀여울까요? 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쟤들은 숨만 쉬어도 이쁘고 잠자도 이쁘고 깨나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똥 싸도 이쁘다고요? 똥 싸는 건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너무너무 이쁘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모습들이 주님께만 바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숨소리, 여러분들의 표정, 모든 것들이 바쳐져야 되는데 혹시 지금 막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나서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신다든지 또 뭐 시작한 지 뭐 이렇게 좀 버티다가 잠깐 입신하시는 건 제가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막 2분도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전화가 왔다고 전화 그까짓 거 과감하게 1시간 꺼놓고 예배드리면 어때요? 근데 예배드려 뭐, 이런 모습들 이건 주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들을 필요는 없고요. 저번 주에 우리가 결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칠 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좀 잘못 알아들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지칠 때까지 기도할게요 그러신 분이 계세요. 지칠 때까지 기도하지 말아요. 왜 기도를 왜 지칠 때까지 해요? 지칠 때까지 하지 말고 지칠 때 우리 몸이 또 정신이 막 영혼이 지칠 때 그때 기도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칠 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못 하셨다면 다음 주간에도 계속 시도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충전 잭을 꽂고 그리고 이 소켓에다 이 돼지코에다가 딱 꼽는 순간에 이미 전화기는 충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려고 무릎 꿇고 손을 모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 합쳐지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영혼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인간인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러한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너희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인간이기를 사모하다 보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죠? 바로 이 말이라는 것들입니다. 말의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우리는 매일매일 말의 실수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매일매일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네. 세상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두 번째는 흐르는 강물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우리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뱉어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팠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계속 가슴 아픈 일들은 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타협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강줄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흐르는 물이 썩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내뱉어진 말들도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미래를 만드는 말, 생명의 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야고보서 기자가 한 이야기는 우리 침묵은 금이다, 뭐 변명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입을 꼭 다물고 살아라, 크리스찬들은 입을 꼭 다물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영향력 있는 이야기를 해나갈지, 크리스찬들의 언어가 얼마나 잘 사용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성이 필요한 것이죠. 반성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더 예수님과 가까운 대화들을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혀를 몇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혀는 배의 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강풍에 밀려 다녀도 항해 산 아주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끝나면 아멘 좀 해주세요. 네. 현대인의 성경이라서 우리 입술로 우리 인생을 조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대한 배는 뭐 어마어마한 키로 방향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키로 방향을 움직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진이나 바람은 배에 동력을 주어서 앞으로는 가게 할지 모르게 옆으로는 가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키로 말미암아서 배는 방향들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냥 앞으로만 간다고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이 그냥 앞으로만 전진한다고 해서 좋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초가 있으면 피해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바로 이 키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열심히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에 어느덧 우리 인생은 그늘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는 밝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주님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이야기들, 또 긍정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면접을 오신 그런 전사님이 계셨어요. 면접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저희 부목사님들도 같이 있었는데, 면접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질문을 제가 드리면 이 전사님이 뭐 인물도 굉장히 좋아요. 찬양도 잘하신다 그러고 뭐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알고 계시고 가정도 뛰어난 가정이고 그런데 이 전사님이 인터뷰 중에, 면접 중에 자꾸 한숨을 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한숨 쉬는 사람이랑 일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한숨을 쉬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마음도 좀 그래서 아유 전사님,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같이 또 일할 수 있는 그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 면접을 보러 가면 절대 한숨 쉬면 안 돼요. 네? 적극적인 자세로, 진취적인 자세로 딱 자신감 있는 그런 표정과 눈동자로, 그렇다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살짝 입꼬리가 살짝 자신 있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그래야죠. 반면에 우리 교회 김현우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김현우 목사님도 이제 면접 오실 때 제가 면접하면서 그런 질문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의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의리 있어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현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의리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정부에서만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때 그 이야기할 때 이렇게 피식 한번 웃고 아 그래, 너무너무 좋다, 신난다, 우리 목회 잘하겠다, 그리고 같이 일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데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말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이 수술대 위에서도 쓰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에도 쓰입니다. 그런데 칼을 잘못 사용하면 강도들, 도둑들, 사람을 해치는 그런 도구로도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도 잘 사용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혀는 불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씨. 오늘 5절 6절의 말씀 함께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아멘. 아멘. 혀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불씨의 역할을 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자기 주입식 대화들이, 자기 주입식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잘했어, 칭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주입을 시켜야 합니다. 저도 제 책상 앞에 포스트잇에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컴퓨터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매일 읽어요. 뭐냐면 한번 부끄럽지만 보여주세요. 나는 내 생각보다 강하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내 생각보다 강하다. 나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다.
내 뒤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다. 아멘은 안 하셔도 돼. 이건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항상 제가 되뇌이고 있어요. 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해. 잘할 수 있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장엄하게. 근데 사실은 어떤가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라고 그러지만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힘이 되게 없고요. 또 교회에서도 저희 성도들하고 막 이렇게 성도들이 막 큰 소리 치면 제가 뭐 같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아, 그래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막 이렇게 힘은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고 막 이런 그런 상태지만 제 마음속에는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 수가 없으면은 제 거 좀 쓰셔도 돼요. 제 거 좀 쓰셔도 돼요. 가끔 좀 이렇게 커미션으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사오셔도 되고 조금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대인 관계에서도 우리 말이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요. 그리고 낱말은 반말은 이런 속담들이 있죠. 산불과 같은 우리의 언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 말의 영향력을 크게 하고 싶으면, 말을 영향력을 크게 하고 싶으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되냐? 여선교회에 얘기하세요. 여선교회 한마디 퍼뜨려 놓으면 교회 전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좋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불씨를 놓으십시오. 뭐 그 집 완전히 망했대. 그 집 완전히 망했어. 아주 그냥 쫄딱 망해라, 망한 김에. 뭐 이런 이야기들. 이미 병든 사람 보고 아유 거기 이미 살긴 글렀어. 이제 다 살았어. 죽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건 우리 입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생명력이 넘치는 말들, 기왕이면 생명력이 넘치는 말들, 기적이 일어날 거야. 주님이 함께 주실 거야. 행복해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전도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셨어요. 전도자들 내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전도한 사람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들어가면서 먼저 얘기해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먼저 인사해라. 만일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의 인사를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집이 평안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집안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빌어줘야, 그 사람 축복에 대해서 빌어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면은 그 평안들이, 그 축복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반면에 나쁜 이야기들, 힘든 이야기들, 저주의 이야기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원리대로라면은 우리가 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풀리지 않으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건 아멘하기 싫으세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의 말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골교회 여성교회에서 봉사를 가는데 여성교회 회원이 그런 거예요. 아, 시골교회 봉고차가 다 낡아 빠졌으니까 이 똥차 언제 떠나냐고. 근데 전사님이 똥이 다 차에 떠난다고. 똥들 어여 타시라고. 에? 똥들 타세요. 똥들 타세요. 자기가 한 이야기들 자기에게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혀는 물을 내는 샘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래요? 우리는 왜 그래요? 에? 우린 왜 한 입에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러는 거죠? 죄송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마을에 샘이 있었어요. 샘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샘에 가면은 신기하게도 맑은 물에 그 물기둥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위에 그 뽀글뽀글하면서 이 거품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그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에?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샘에 이렇게 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은 그 물 수면에 이렇게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게 있어요. 깨끗하게. 그럼 거기서 물도 마시고 그랬는데 들어가가지고 발로 막 이렇게 진흙탕 물을 만들고 그리고 잠깐 이렇게 뒤돌아섰다가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그 샘이 다시 맑아져 있어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죠. 언제 어느 순간에는 승질이 나가지고 막 저주의 말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마음 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근원이 그리스도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의 근원들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악한 말들을 하는 습관들이 정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말을 하는 습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의 어릴 적에 자라던 습관들이나 가정 환경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고착이 되는 거예요. 고정이 되는 거죠. 우리 입에 그 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틀이 굳고 나면 그러면 그걸 바꾸려고 그래도 바뀌질 않아요. 잘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입인데 왜 그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좀 좋은 이야기들을 해보겠다 그러고 나서도 잠깐 뒤돌았으면은 그럼 또 나쁜 이야기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뭐든지 다 조련합니다. 뭐든지 다 조련해요. 성경 말씀 오늘 7절 8절 말씀, 온갖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고 또 길들여졌습니다. 우리는 돌고래까지 물속에 있는 애들까지 조련해요. 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태국 가면은 악어 입을 벌리고 거기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해요. 에? 가끔 이제 사고가 나서 악어가 이렇게 입을 딱 닫아버리는 그런 유튜브 영상도 보곤 하는데 그런 일들,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사자를 막 한 마리도 아니고 막 4마리씩 막 일었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그런 조련을 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련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내 몸에 붙어 있는 요만한 새치혀라는 것이죠. 그러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독을 뿜어낸다는 것이죠. 길들여지지 않은 혀.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끄럽지만 아멘. 저도 그렇지만 뒤에서 남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뒷담화. 뒷담화는 뭐라 그러죠? 뒷담화를 깐다 그래요. 뒷담화를 깐다. 전문 용어로 뒷담화를 깐다 그래요. 뒷담화를 까면은 그러면 뒷담화 같이 깐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친해져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뭐 한 사람 두고 서로 욕한 사람들, 저 사람 욕한, 같이 욕한 사람들은 굉장히 친해져요. 좀 그런 유대감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아니죠. 그죠? 거룩한 이야기 하는 게 얼마나 고리타분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만약에 성경 이야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무셔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같이 소통하려고 하는데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가서 깨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사탕도 가지고 나왔어요. 주무시는 분 갖다 드리려고. 근데 사실 말씀 자체가, 말씀을 나누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거룩한 말씀 나누기가 얼마나 졸리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맑은 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들, 신앙적인 이야기들,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힘을 주는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함께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화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인생이 진흙탕이 일고 힘든 일을 이뤄도 우리 입술에서는 선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화 가운데 서로의 진심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비유는 혀는 열매 맺는 나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죠.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거나 포도덩쿨이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은 이 댓글들이 기가 막혀요. 말도 안 돼요. 미투 운동 지금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죠. 저는 이 인터넷 댓글 실명제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지 못합니다. 상처 준 이야기들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뭐 누구 다른 사람 거 가지고 아이디어 가지고 들어와서 뭐 이렇게 쓰면은 또 이게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기사를 보고 그 밑에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댓글에 그 기사가 뭐였냐면 추신수 선수, 미국의 추신수 선수가 뭐 성적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댓글에 뭐 추신수 선수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쓰고 나서 뒤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까방권 그리고 계속 쓰는 거예요. 댓글 쓰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 까방권이 뭔가, 왜 다 뭐 가방 뭐 얘기하나? 까방권이 뭐지? 그리고 이게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까방권이 뭔지 아세요? 까임 방지 권한이래요.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 까지 말라고 까임 방지 권한을 주자. 까방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젊은 세대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댓글 문화 속에서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한 이야기들 아니에요? 스스로 인정한 이야기들. 저는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에는 정말 어떤 열매가 맺히고, 혹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마디를 통해서 영혼을 떨구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 영혼들 교회 밖으로 몰아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해야 할 가족들을 외롭게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폭력적인 말로, 폭력적인 언어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폭력적인 열매가 맺혀지겠죠. 거짓말에서 진실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언어가 있다면, 아니 그게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서 그 폭력적인 대화들 속에서, 무관심 속에서, 혹시 외롭게 만든 대화들 속에서 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는 우리 가족은 건강해, 우리 가족은 축복받았어,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혹시 그런 가정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대화들 속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고 좀 마음이 답답했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뭐 기독교 영상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봐주세요. 들을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 40대가 제일 많고요. 제일 많고 뭐 40대, 50대까지 하면, 그 이상까지 하면 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편분들이 그렇게 항변하시는 경우가 많죠.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나는 때린 적도 없고, 그리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왜 이 나이에 이혼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면에는 수십 년 동안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결혼 초기부터 이제 이게 쌓여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가슴 속에 이제 상처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쌓여 있다가 근데 남자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빵 터지는 거죠. 부부관계 만족도는 신혼 때인 20대 때 가장 높았다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집니다. 50대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60대 이후의 만족도는 미세하게 높아지지만 다시 40대 이전으로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법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부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하고는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통계에 의할 때도 약 44% 이상의 부부들이 이혼의 사유로 성격 차이를 꼽고 있습니다. 즉 가장 큰 이유를 당사자들은 성격 차이로 꼽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진단은 다릅니다. 부부 사이에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는 거의 없고, 이혼의 원인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의 가트만 박사는 러브랩이라는 방을 만들어 주말이면 여러 부부들을 초대해 집에서와 똑같이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비디오로 담았죠. 1972년부터 36년 동안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조사한 결과 이혼하는 부부들은 한결같이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의 과정을 밟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대화법을 사용하는 부부의 94%는 이혼을 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혼을 하지 말자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가능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선생이 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된다. 예?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조금 안다고 얼마나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 주장이 너무 세가지고 막 남들은 야 넌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한다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으면 좋겠냐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선생이 되려 하지 말자, 이런 결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식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그래 아빠가 오늘은 너랑 좀 대화 좀 할게. 마음을 열고 아빠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해 줘. 정말 모든 걸 다 얘기해도 돼? 다 얘기해. 정말 얘기했다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뭔가 잘못돼 있죠. 선생이 되려 하지 말자. 그냥 친구로 좀 다가가면 어떨까요? 한 주간만. 내 딸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설교는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려 하지 않기, 이거 이번 한 주간에 결단하실 수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애써 보십시오.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절제의 모습으로 입술의 절제를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결단합니다. 그동안에는 내 주장이 너무 세서 내가 낳은 것이 많아 보여서, 내가 자랑거리가 많아서, 아니 그런 생각이 없어도 우리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한 것을 이번 한 주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절제하겠습니다. 선생이 되려 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잘 절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로 다가가 주신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함께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했던 폭력적인 대화들, 돌이킬 수 없는 대화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거둬들일 수 없는 이러한 말들, 상처 주는 말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이후로 나가는 세상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번도 망설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선생이 되려 하지 않으려는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림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가운데, 그리고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선생이 되려 하지 말자 꼭 지키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힘이여 영원히 주